얼마 전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사람이 나문희 씨라고 하는 배우예요. 나이가 75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까지 여우주연상을 3번째 수상한 거예요. 대단한 배우죠. 근데 이분이 수상 소감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문희, 자기가 믿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따라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웃기려고 한 소감은 아닐 거예요. 자신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가 믿는 부처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싹싹싹 비는 대상은 누구예요? 부처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립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인정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실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건 립 서비스인 거죠. 이 장면을요, 한 방송국에서 앵커가요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 기독교인들은 왜 다른 이름은 안 된다 그러느냐? 왜 부처님은 안 된다 그러고, 왜 알라신은 안 된다 그러고, 니네 예수만 된다 그러냐? 너네 나쁜 사람들이다. 또 막 이거 갖고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문희 씨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앵커는 또 천주교인인데도, 천주교인은 그런 거 없거든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거예요. 너는 천국 가고 나는 극락에 갈게 이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자살폭탄 테러하고선 나를 위해서 70명의 미녀들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천국에 가는 걸 그럼 너도 오라, 우리는 그래야 돼요? 어떻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린 다 오라요. 각자가 다 오라. 이게 이 시대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동급이에요. 같아요. 종교는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선택하는 거다.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버리고 저거를 취하든지, 아니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옳다 그러자.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요, 어떻게든 연줄을 엮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인연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몰려들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선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전직 뭐예요? 어부. 배움이 많지 않았어요. 무슨 신학교를 갔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고 도망갔다가 성령 받으니까 잡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우리가 권세를 안 줬는데, 우리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예수 이름을 전파했느냐? 우리가 죽인 예수를 전하느냐? 우리가 분명히 죽였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다시 그를 전하느냐? 사두개인들이랑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잖아요. 그들의 권력으로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위협합니다. 그들은 정치와 종교를 붙잡고 있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우리가 권세가 있는 자들인데, 이 나라의 권세는 우리 건데 너희가 도대체 어떤 권세로 예수 이름을 전했느냐? 사도들이 살고 죽는 거는요, 그들이 대답 여하에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잠깐 생각을 잘못하고 전했습니다.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권력자들은요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놈들 우리가 위협하면 죽이겠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겠지. 다시는 안 한다 그러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요. 그 일본 민간 종교가 있어요. 그 일본 조상신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요 숙이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어른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황국 신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니까 천황 앞에 엎드려라 이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거부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일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처음에는요 일본 애들이요 기독교인들은 알았다 했는데 점점 안 되겠다. 다 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까지 강요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고문해요. 너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협박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겠다고 풀려 나와가지고요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했어요. 물론 끝까지 거부한 목사님들은 잡혀가고 순교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해방 이후에 내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하고도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가서 고개 숙였어요. 부를 때마다 간 거예요. 매일 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당시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요즘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TV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와갖고 하는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술 먹고 뭐 사고 친 얘기 아니면 뭐 무당한테 가갖고 전본 얘기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또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 아니셨어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호호호 하하하 웃어요 또. 아이 뭐 그냥 재미로 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뭐 물어봐요? 내가 올해 결혼을 할 건지 못 할 건지, 올해는 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 내가 대박을 칠지 쪽박을 칠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점 좀 봐주세요. 무당에게 찾아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점 치는 건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운명을 봐달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아니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 현재도 알아요.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해요. 귀신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가서 싹싹 빌면서 내 앞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배교했어요. 무서워서 배교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가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들고 가가지고 무당한테 구태달라 그러고 전봐달라 그러고 하는 배교를 하는 세상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의 신, 돈신, 건강의 신, 아름다움의 신,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 그 신들이 나와요.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머릿속 세계관은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힌두교 쪽으로 살고 있고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는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요 그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 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회유한대요. 자 기사를 봤더니요 너희 집에 붙어있는 이 십자가와 성화를 다 떼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라. 그러면 매월 지원금을 주겠다. 중국 위관현에 황진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기독교 인구가 5, 6천 가구가 된대요.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떼고 성화를 떼서 지원금을 받겠다라고 시진핑 사진을 갖고 간 집이 1,000가구 정도 된대요. 시진핑 사진이 1,000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천 가구 중에
천 가정은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 십자가도 필요 없어. 공산당이 최고야. 우리한테 지금 당장 돈을 주니까. 라고 해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돈과 바꾸고 출세와 바꾸고 세상의 것들과 바꾸는 시대가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인 거예요.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 등 돌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 이름을 세상 것들과 바꾸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예수 이름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외쳤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에서 순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뭐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 이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길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도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하냐고. 물론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아요. 어떤 분들은요 착한 행실로 전도를 해야지 뭐 가서 자꾸 믿으라고 강요를 하느냐 그러는데 자 착한 행실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자가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셨어요? 감동시켰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번에 여기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차를 못 빼고 있길래 여자분이 아우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빼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하면 기분 좋아요. 두 번 하면 좋고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흠을 잡고 티를 만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의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고 70명의 제자들을 여러 곳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고 삶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부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구원자예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구원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구원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리아 아니에요. 천주교는요 성경에 없는 마리아 숭배 교리를 집어넣었어요. 마리아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은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안상홍이 죽었더니 갑자기 그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20만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영국 여왕상 받았다면서 맨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가까운 절이 있어요. 제가 쭉 창원중앙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큰 절이 있더라고요. 짜장면집 옆에. 거기 보니까요 뭐라고 붙여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곧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에브리바디 부처. 우리 다 부처면 부처님한테 가서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불교는 그거예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 다른 이름으로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주신 일이 없어요. 지옥에 빠져 영원히 죽어야 할 죄악뿐인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조금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을게요, 머리로만 믿을게요 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결단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묵인하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들은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주관자인데 어디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런 교리를 전파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 지금 우리의 왕국이야. 우리가 다스리는 왕국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그런데요, 십자가 꼭대기에 명패를 걸었잖아요. 뭐라고 걸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그 앞에 자칭이라고 써주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그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데 그걸 내어줘요. 그들의 권력에 무서웠어. 권력이 무서웠어. 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마귀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명의 주인을 죽이고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사망의 죄와 손잡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나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 내가 주님을 또 못 박는 거예요. 세상과 손잡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손잡을 때 내가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의 얽힌 비화가 있어요. 그때 1960년에 닉슨이요,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에게 졌어요. 낙선을 했어요.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또 낙선했어요. 누가 봐도 닉슨은 끝났다.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렇게 보였어요. 얼마 후에 그가요,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야인 상태로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김포공항에서 내리는데 당시 주한 미 대사이던 브라운 대사가 닉슨의 전력을 존중하여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개인 자격으로 영접을 나갔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브라운 대사는요, 닉슨이 지금 야인이지만 과거에 미국 대통령도 지낸 인물이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를 위해 만찬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요, 닉슨이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만큼 세계 정세와 안보에 관한 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 그를 위해 만찬을 좀 열어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그 대신 짧은 시간 접견을 하겠다고 큰 은혜를 베풀듯이 이야기를 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전직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 와서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닉슨이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에 브라운 대사가 자신의 관저에서 만찬을 열고 한국 강요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자가요, 이동원 외무부 장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청와대로 장관들을 다 만찬을 한다고 초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 수가 없었어요. 닉슨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그가
홀대를 받으면서 떠날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닉슨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갖고 그를 홀대했던 거예요. 이 나라의 주관자는 나다. 이 나라의 권위자는 나다라는 생각에 그를 박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1968년 닉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돼요.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이 주한미군 철수를 선포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닉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백방으로 손을 내밀지만 안 받아들여져요. 계속 무시당해요. 거듭되는 회담 요청에 닉슨이요, 백악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별장에서 만나요.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는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들을 만나서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갈 때 이건 친밀해서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도요, 공식 업무 시간에는 바빠서 만날 수 없으니까 휴가 기간에 만납시다. 만나기로 한 호텔 로비에서 영접하기로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회담 장소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들어올 때 거기서 인사했어요. 닉슨이 베푼 만찬에 참석한 미국 관료는요, 국무장관 단 한 사람, 그거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대요. 닉슨의 보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 미 7사단을 철수시켜버려요. 미국 군인들을 철수시켜버려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 놈들이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한미군만 빠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에요?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잘한 거 없는 거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의 국력은요,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냐? 맞아요.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1970년대도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도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다면 이건 이 나라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한다는 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1970년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닉슨이 왜 그랬어요? 나를 쓸모없다고 그때 네가 푸대접했지? 나를 박대했지? 보복한 거예요. 이 나라의 엄청난 곤경이 이 나라가 처해질 뻔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박대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생명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푸대접한다면, 박대한다면, 예수님 외면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지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이 나라의 건축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버릴 때 이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널 죽인다, 내가 이 나라의 건축자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이 요즘에 머릿돌 이래가지고 보면 건물 세우고 머릿돌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우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NIV에는 캡스톤이라고 나오는데 캡스톤은 피라미드 꼭대기 부분 1달러에 달러에 붙어있는 그 캡스톤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여기 말하는 머릿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있죠, 모퉁이 돌. 그 모퉁이에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위에 쌓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돌멩인 거예요. 기초인 거예요. 주춧돌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이 자기가 건축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나라의 건축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버린 그 돌, 살아있는 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었다. 이 나라를 세우는 분이다.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다. 모퉁이 머릿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머릿돌을 여러분 어디에 세워요? 어디에 세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들로 세우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쾌락 여기 쫓아가면서 내 인생을 막 쌓아나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복했던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닉슨이 얼마 안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스스로 사임하고 말아요. 물러났어요. 자기가 미국을 주무르고 세계를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않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주관하는 건축자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최측근에게 암살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큰 힘, 센 힘, 권세가 있어도 다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사탄을 섬긴다는 사탄교라고 하는 정신 나간 종교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 사탄교에서 믿는다는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선악과인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선악과를 따먹느냐, 선악과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두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건축자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만일 학문을 익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맛있는 걸 먹어요, 좋은 데를 찾아다녀요, 내 인생의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더라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인생의 비바람 불고 홍수가 날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이 병자를 고쳤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예수를 전파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더라. 40년간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인생을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나가고 있었어요. 이 병자는요, 단순히 육신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병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매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음 소감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에선 절대 다루지 않아요. 기사에선 다루지 않아요. 세상은 그 말에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 말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에 주목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이름이 없다면 그 모든 건 모래성이에요.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진웅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이 조원준인데, 근데 왜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느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이 조진웅이래요. 아버지 이름을 쓴대요. 왜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저는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씁니다. 조진웅이 그 자식, 조진웅이 그놈,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니까 저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우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어서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가정을 아름답게 천국 가정으로 건축해 나가고, 학문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영향력 있게 건축해 나가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선교하며 구제하며 건축해 나가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모든 쌓아 올려지는 것들이 예수 이름을 머릿돌로 삼아 세워지는 것임을 믿고, 오직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얄팍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예수 이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예수 이름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위와 권력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